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어떤 문제를 봤을 때 해석하기도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그 어떤 극단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저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하고 그리고 또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가운데서도 굉장히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살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중에서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잠깐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하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기자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그 전쟁 현장에 언제나 제일 먼저 들어가고 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쟁이 처음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 극단적인 이 이슬람주의자들이 얼마나 그 무고한 사람들을 그 큰 피해를 입혔는지 잠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극단적인 이슬람 그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을 그 완전 이제 지중해로 밀어내서 바다에 빠뜨리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지금 끝도 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그 어떤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전쟁 중에서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죠. 포로로 잡혔으면 당연히 포로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칙들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포로로 잡고 나서 그리고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장면들 그런 뉴스들은 많이 보여지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한번 하게 됐어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약간은 정의의 편에 서서 그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참기 힘든 분노를 아마 느끼고 또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을 아마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죄를 지어 타락한 이 인간의 본성도 이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그 무차별한 어떤 폭행이나 학대 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잔혹한 행위들이 벌어질 때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상당히 질타하고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질문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인간의 어떤 역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데 왜 과연 하나님이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왜 사람들 간의 평화가 깨지고 잔혹한 살인 행위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학대의 문제들,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흘러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마치 살아 움직이듯이 물처럼 흘러넘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과 정의 그리고 공의의 실현은 우리가 실제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 전쟁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이러한 소식들은 참 많이 들리죠.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그 조지아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14살 된 남자아이가 그냥 그 비극적인 이 현장에서 주인공이 된 거예요. 총을 들고 들어와서 무차별하게 난사를 하는 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4명이 사망을 하고 9명이 중상을 입었다라는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이 미국의 재판부가 이 일을 방치하지 않고 그 범인을 잡은 이후에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공의적인 판단을 하려고 재빠르게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아이는 이제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물론 14살 이하의 아이이기 때문에 당장 사형 집행은 힘든 거고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도 벌이 하나 내려졌는데 아이를 그런 식으로 방치하고 학대한 것에 대해서 180년의 그 형을 선고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상황 가운데서 피해를 입은 어떤 그 유족들에게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겠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어떤 정의와 공의의 실현은 인간의 편에서는 그것을 합당하고 온전하게는 다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조금은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잠깐 말씀을 듣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나눴는데,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거의 비슷한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그러면서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아 왕의 시대고요, 이스라엘 왕으로는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호세아나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는 시대였고요,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가 아모스와 이 호세아였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잠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여로보암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여로보암의 시대는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절정기를 이루고 있는 황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건 정치적으로건 문화적으로건 여러 방면에서 군사적으로건 정말 그 어떤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루고 있는 시대였어요. 이런 자유와 풍요의 시대가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더 깊은 타락의 길로 이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을 그들의 어떤 잘못된 것으로 사용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우상 숭배나 종교적인 타락,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했다면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조금 그 비슷한 맥락도 있지만 조금 결이 달라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그 무너진 사회의 정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자들이 약자들에 대해서 학대와 성적 폭행과 그들이 벌이고 있는 사치와 방탕함,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이 그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며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모스 선지자 역시 그들의 그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가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며 그들의 영적인 타락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은 진정한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형태들이 드러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가, 그들이 얼마나 그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이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막을 보시면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자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훅 지나갔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은 6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인신매매의 대상들이 가난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약간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의인들이 그 인신매매의 대상들이 돼서 사람들을 물건 취급하듯이 팔아넘기고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그 기득권을 가진 그 어떤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발에 밟혀 있는, 머리가 밟혀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폭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7절 하반절에서는 좀 더 충격적인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이 신전 창녀에게 다니면서 그 가난한 여인의 여자아이를 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여자아이, 몸종과 같은 여자아이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었고 8절에서는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에 누우며라는 부분이 있어요. 당시 이 좀 배경이 필요한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하나의 장치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낮에는 외출을 위해서 위에 걸치는 옷이지만 밤에는 그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서 이불로 사용하는 용도였어요.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유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전당 잡아서 그것을 돈을 빌려주는 용도로 맡기고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은 저녁이 되기 전에는 그 옷을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 옷은 곧 그 사람에겐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돌려주지 않으면은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이라고 이 모세는 이야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그러한 신음,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전당 잡힌 옷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에게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아요. 정이 사라져버린 시대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악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8절 하반절에서는 아까 읽었지만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가난한 자를 내는 세금이 있었는데 그 몇 푼 안 되는 세금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착복해서 이 부유한 자들이 그 세금으로 포도주를 사서 흥청망청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완전히 타락하고 부도덕함과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이 서너 가지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반인륜적이고 부도덕하고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듯한 극심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짓는 죄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죄악을 짓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가 2장 말씀을 봤지만 1장에서는 어떤 죄를 지적하시냐면은 이방 나라들이 벌이고 있는 그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꾸짖으세요. 자, 그런데 이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서 사회 정의를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형태로 사회 정의가 망가져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세요. 자, 1장 3절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1장 3절 말씀, 아모스 1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은 극심한 어떤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전쟁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마치 철 타작기로 그들을 타작하듯이 정말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1장 6절 말씀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세요. 이 또한 같은 거니까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인질 삼아서 인신매매하고 그들을 학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지적을 합니다. 1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1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이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임신해 있는 아이벤 어머니의 배를 갈라서 죽이는 그 무도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방 나라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죄에 대해서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이건 뭐냐면은 죽은 자의 뼈를 끄집어내서 다시 그것을 장사하지 못하도록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죄를 보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타락해 있는 모습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죄를 지적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회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은 마치 폭행이 가해지고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판단을 내리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 폭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듯이 우리를 바라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회적인 정의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관심하고 너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강자와 약자 간에 이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대요. 그게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시겠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통해서 징계하겠다, 가뭄으로 징계하겠다, 곡식이 마르는 재앙과 각종 곤충의 재앙들로 징계하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10절에서는 전염병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11절에서는 성읍을 무너뜨려서 징계하시겠다라고 해요. 자, 성읍을 무너뜨린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지진이 있기 2년 전이래요. 그 전에 아모스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읍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돌아서지 않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어떤 학대의 모습들,
또 사회 정의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불의한 모습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 대한 책임도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과 징조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섣부른 해석이나 우리의 어떤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닐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쟁 중 벌어지는 이 어떤 폭력적인 행태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범죄의 현장들, 가까이에서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불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죄악의 현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 몰라라, 내일이 아니다라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그런 태도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회 정의가 무너져 있다면 그 정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행하실 일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한 일들로 우리의 삶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선지서를 우리가 쭉 읽고 있지만 선지서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허투루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한 가지 일을 하실 때 그 일에 의미가 없이 무의미하게 행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때로는 나라를 세우시고 망하게 하시고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었다가 사용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역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며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통치자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롭고 오묘한 일들을 사람의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일들, 신비한 일들에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먼저 알려주세요. 요셉에게는요 7년간 풍년이 있은 후에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미리 알려주세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사람으로부터 동참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시대에 그들이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선포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명자들인 거예요. 선지서에 나오는 이 많은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똑같은 사명자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는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합당한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모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6절 말씀에서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똑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살려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16절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14절 말씀에 본문 말씀으로 조금 돌아와서 14절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래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봅시다. 북이스라엘이 무수히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기에 마땅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선지자 이 아모스는 선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확정된 뜻이 있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선을 구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단순히 악한 일에 협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선을 구하는 것 다음에는 악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이 일은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악을 제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짓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거기까지만 가는 것도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부터 돌아섰으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그 죄에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럼 한 가지 개념을 더해요.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나라의 모습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장 7절 말씀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를 버린 자들이에요. 그것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버려졌고요, 하나님이 세우실 공의는 그들의 발에 밟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5장 24절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꿈꾸는 시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정의는 물같이 공의는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의와 공의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역동적인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서만 세워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강력하게 작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다루었고, 그 앞전에 또 1장에서는 주변 나라들이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님이 그들이 짓는 죄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넘치기를, 공의가 강같이 흘러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14절 말씀, 본문의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삶을 살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바라고 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이 히브리 사람들은 만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대요. 인사이기도 하지만 이 샬롬의 의미가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조금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샬롬? 별로 근데 표정은 샬롬이 아닌데요. 자,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참된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천지 만물이 돌아가시고 운행하시는 걸 다 보시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7일째는 하나님 뭐 하셨죠? 안식하셨다라고 나와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샬롬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안으로 오신 세상을 딱 보셨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안에 조금의 악도 끼어들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었어요. 보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안식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샬롬의 상태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샬롬이 깨졌잖아요. 아담의 죄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샬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어떤 관계적인 측면 안에서 하나님과 천지 만물과 사람과의 아름다운 소통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관계적인 샬롬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은 사람의 정서와 감정이 늘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샬롬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그것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운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깨어진 샬롬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의 모습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렇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위에 모든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샬롬이었거든요. 그런데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샬롬, 완전한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져 있는 관계적인 샬롬을 회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샬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들이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지친 모든 몸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샬롬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샬롬,
그 샬롬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샬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샬롬의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펼쳐져야 돼요. 우리는 총과 칼과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혹여나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모른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모른 척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들으시고 어쩌면 우리를 책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있으시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사람의 힘든 일이 무엇인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 우리 안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공의 하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눈 감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이 있다면 그 활동을 그 가운데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 길이에요.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펼쳐져 있는 모든 그 무너진 정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고 들어오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아프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을 향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샬롬의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